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쁜 소식을 믿어라. 즐겁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좋은 소식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받아지는 이제 그런 것에서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복음을 간단하게 본다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 사람들은 많은 꿈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꿈을 가진 것들이 영원히 우리 손에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다는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죽어야 하는 인생에게 죽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인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삶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에게 천국을 전해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낭망하는 인생에게 소망을 전해준 그런 소식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권세들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영혼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복음이냐? 안 죽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건져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을까? 하나님 자체가 요한 1서에 있는 대로 보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것에서 건져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이사야 49장의 15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조금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이제 복음의 대상을 보면은 복음의 대상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복음의 대상은 의인들을 위하여 잘 믿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불러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서 허덕이고 연약한 자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고 있는 그들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 복음에 찾아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재판관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의 내용이며 방법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신다. 이것을 속량을 통한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는, 죄를 속량하는 방법을 구약의 레위기 4장에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해 감옥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잘못을 지불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잘못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내가 잘못한 것을 속량해라. 양을 죽여서 내 잘못 대가는 양이 지불받고 나는 그 대신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게 속량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며 잘못했던 것을 제사 지내면서 용서받았던 그 속량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속죄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죽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죽어 살아나는 이것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너희 죄를 속량하는 구주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살아나신 것은 그것을 믿고 의롭게 되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었어요. 안 그러면 안 믿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빌라도도 헤롯도 죽일 죄가 없다 그랬지만은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백성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속죄
속죄제와 같은 속량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고 그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안 죽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고 우리는 안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죄 속량의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약의 죄 지은 자들이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여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 훔친 죄를 이 양에게 전합니다. 그가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 그 양에게 안수하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이제 내 죄가 그 양에게로 갔으니까 그 양을 잡아 죽입니다. 왜? 그는 양은 죄가 없지만은 내 죄를 받아가지고 내 죄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훔친 것 때문에 양이 죽어서 그 죄가 없어졌다. 그게 양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그게 뭐냐, 그 죄 이제 이 양이 죽어서 없어졌다, 봐라, 이게 그 흔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죽을 거, 내가 지은 죄, 구약법대로는 감히 예수님 머리에 손 얹다 말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 아버지 재산 훔쳤습니다. 이거 내 죄인데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안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없어서 내 죄 예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게 예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이 올 때, 그때 용서가 우리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그거 안다고 다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죄 예수님께 이것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으신 거 빌라도 재판 오류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예수님 손을 꼭 잡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되고 회개가 될 때는 주님이 그 죄를 싹 다 받아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음이 느껴지면서 내 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면서 눈물로 안타까움도 슬픔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음을 눈물로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용서받은 게 너무 기뻤어. 울다가 찬송했다가 웃다가 또 울었다가 울기에만은 너무 기쁘고 기뻐하기에만은 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다 가져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무리 불러도 못 듣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대신 죽여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정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는 그 정표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거구나. 하나님 저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조건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뭐 내가 십자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그거를 그냥 남의 이야기나 동화처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이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진 사람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체로 보내서 죄를 정하여 짊어지운 것은 죄진 사람 죽어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예수님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 예수님 내중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 믿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량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구원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